경배와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잠깐 즐거운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
이달의 찬양 하시겠습니다. 이달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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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번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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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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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용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영광송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윤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들고자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자녀임을 잠시라도 잊지 않게 해주시니 그 또한 더욱 감사드립니다. 2달이 넘게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솔직히 저희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지는 않나 두렵습니다. 저희들 길어지는 이런 예배 형태로 인해 타성에 젖지 않게 해주시고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게 더욱더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옵소서. 저희 종교인들이 국가정책에 인내하며 잘 협조하게 해주시니 감사하며 무엇보다 몸을 아끼지 않는 의료진들의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사상 초유의 이런 상황에서도 더 힘들지 않고 내가 사회의 누가 되지 않고 잘 지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능력의 주님, 교인들이 주일마다 교회에서 모여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위안이 되어야 하는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안부도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여나이로 인해 교인들 중에 본인만 외로운 것 같고 그런 생각으로 인해 마음이 힘들고 낙담하는 교인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환경이나 재물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들은 주님이 주시는 행복만 보며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항상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누군가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가 있다는 걸 믿고 더욱더 기운내어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교회에 모일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날이 되면 이토록 그리며 예배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 주님께만 더 순종하고 신뢰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 믿습니다. 항상 예배를 위해 애써주시고 교인들을 위해 늘 기도하시며 말씀으로 꼴을 먹여주시는 목자 되신 신현호 목사님과 그 가정 그리고 목회자님들께도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불안한 미래로 점점 힘들어지는 청년들에게는 비전을 주시며 그 비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열정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회인이 될 수 있게 기회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학교 갈 수 있는 날만을 기다리는 학생들에게도 즐겁게 학교 생활할 수 있는 환경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각 처소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진데 그들이 어디에 있던지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다 들어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며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은영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신현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상 선수들 중에 양예빈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인데요. 400m를 주 종목으로 달리는 여자 학생입니다. 올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이 학생이 우리나라 성인까지 다 전체 포함해서 400m 중에 우리나라 2위라고 합니다. 중학교 때 이 선수가 달리면 따라올 다른 선수들이 없었고요. 아마 고등학교 중에서도 가장 400m를 잘 달리는 우리나라 400m 여자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양예빈 선수를 인터뷰했던 내용을 우연치 않게 보았는데요. 이 기자가 이 양예빈 선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달릴 수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양예빈 선수가 부끄러운 듯이 이 코치님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코치님이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잘 달리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코치님이 가르쳐준 대로, 배운 대로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좋은 성적을 내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경기에 나아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주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시험 시간에 우리가 선생님이 정말 가르쳐준 대로만 문제를 풀어가면 문제를 잘 푸는데 잘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들이 참 많죠. 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연습한다면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설교 영상을 녹화하는 날이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신 많은 스승들이 있을 테고, 여러분도 이 스승의 날을 통해서 기억나는 선생님들이 있을 텐데, 선생님들이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신 스승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입성할 때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가나안 땅은 두려운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는 그들에 비해서 우리들은 메뚜기다.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 입성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 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미 홍해라는 강을 건너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요,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시고 그 갈라놓은 그 땅을 메마르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마른 땅으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그런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강을 건너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와 다른 방법으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시기에는 다른 시기와는 다르게 아주 물이 많고 또 물살이 셌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쉽게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와 같이 물을 갈라놓고 건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발걸음을 이 요단강에 디디게 하셨습니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은 아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요단강에 내딛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응답을 합니다. 두 번째 놀라운 사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흙을 이렇게 뚝으로 만들고요. 그 엄청난 양의 흙을 쌓아놓은 그 뚝 위에 도시를 만든 게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한 10m 정도의 높이의 뚝을 쌓았고요. 그 위에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도시는요, 이중으로 벽을 쌓습니다. 내벽과 외벽을 이중 구조로 만들어서요. 이 당시가 주전 14세기니까요. 대포를 쏴서 미리 성벽을 넘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타격을 주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완전히 원시적인 싸움을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이중 구조의 이 성을 넘어가기는 불가능했던 그런 아주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까?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는 가운데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돌고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며 함성을 지르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그 순종 가운데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묵묵히 순종했던 그들의 순종에 응답하셨고 그 응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운 대로,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배운 대로 그대로 행하여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섭게 여겼던 가나안 입성의 발걸음이 하나씩 하나씩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엄청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고요. 이제 여리고성 이후에 만나는 아이성을 만났을 때 이 아이성은 별것이 아주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었기에 금방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성을 처음에는 무너뜨리지 못하고 많은 인명의 피해를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냐?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취하지 말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 전반부와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초반부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정말 보잘것없는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리고서 7장 1절 시작은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아간과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할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할 수 있었던 마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작은 마음으로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결국 이 일을 이루는 승리를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가신 길은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가 세상을 구원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둠과 혼란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과 질서를 무너뜨리고요. 그 빛 가운데 어두움을 채워가고 그 질서 가운데 혼란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질서를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도록 하시는데 세상은 그것을 듣지 않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긴 들어도 그 말씀대로 배우긴 배워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여호수아서 7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참 제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 제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어 나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혼란한 가운데 질서를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란을 잠재우지 못하고 질서를 세우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 대리자는 또 다른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청지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면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그 권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가지 않는 대리자들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초반에 제가 양예빈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은 코치들이 선수들에게 경기를 나아가기 전에 이런 말을 하는 경우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연습한 대로 해.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경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시간들, 코치가 선수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연습 시간들, 그러니까 이 선수에게 네가 열심히 배운 대로, 연습한 대로 그대로만 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선수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흘린 땀은 내가 이 경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흘린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흘린 땀이 무엇입니까? 코치에게 배운 대로 열심히 반복해서 훈련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그래서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배운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 난 자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배운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배운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운 자들, 그 배운 대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지 못합니까? 왜 교회가 세상에 빛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소금을 이루어가지 못할까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우고 그 배운 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학생들이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배우는 족족이 그대로 행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 일이 좀 쉬운 일입니까? 참 어렵죠. 선수들이 코치한테 배운 대로 그냥 경기장에 나가서 똑같이 하면 좋은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운 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면 참 좋은데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배운 것을 열심히 복습하며 그 배운 대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또 공부하는 것처럼 선수들이 코치에게 배운 것을 열심히 땀 흘리면서 반복해서 연습해서 경기에 나아가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기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그냥 그게 내 말씀이 돼서 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도 땀 흘리고요, 열심히 반복하고요, 열심히 노력해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배운 대로 노력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심지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서 좋지 않은 시각을 더욱더 많이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정말 그것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홍해를 건너가고요, 요단강을 건너가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길에 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의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점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고 점점점 더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부터 이 세상에 작은 불꽃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소금과 질서를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가족들, 그리고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래와 같이 헌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에 관한 안내는 주중에 문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송 4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죄인
불쌍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비밀 싸우니 흰 눈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신현우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그리고 그 가정, 그 직장, 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